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홈을 경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자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합독합니다. 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밤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밤을 함께 보냅시다. 네, 우리가 기도로 뜨거운 밤을 함께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지대한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서 소개하고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분들께서는 모두 교회에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 유교를 잘못 받아들여 갖고 이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자를 존중히 여기고 여자를 비하하는 문화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은 제대로 짓지도 않았고 여자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뭐 그거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근래까지도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도 가르치지 않았고 학문을 가르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게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여성도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다른 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한글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아주 민족의 아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전쟁이 있었죠. 그 6.25 때 이 북한에서 쳐들어왔던 이 공산당으로 인해 우리 부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는 다 그 북한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잖아요. 그때 부산으로 다 피난왔던 교인들이 335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그 역전의 발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산 치하에 두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고 많은 교회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건만 보아도 한국 교회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서 그 역할을 통한 이 민족의 족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몇 가지 더 있죠. 독립 사건에도 이 서명하신 분들의 60%가 넘는 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조국과 나라를 섬겼고 사랑했는가, 이것은 역사의 몇몇만 들어보아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해왔던 한국 교회에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좀 적시적소에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도 주시지만 기도할 타이밍도 정확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부르짖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건을 벌리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 돌이켜야 될 사건을 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를 주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할 땐 그 결단과 돌이킴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교인과 교회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오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과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다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들어 잡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돌아가시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배경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돌아왔던 전체 무리의 리더가 이 느헤미야였고요.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나라가 회복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성민이 있었어야 됐어요.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성전의 개념은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다윗성의 재건이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믿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작은 지역에만 회복이 있었고 그 성벽으로의 보호가 있었는데 그 성벽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성벽의 재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포로 기한을 완성시키시는 사건이었고 그 완성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무슨 전쟁이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종교적 전쟁인데 그 종교성을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야 됐었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예요?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예요, 안 들어갔을 때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거고
그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갈 걸 미리 알고 계셨다, 안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죄질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 죄질 거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뻔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를 딱 얘기하고 그 사람 시간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 정말로 매번 약속을 지키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안 오면 불안해합니다. 걱정해요. 뭐 5분만 늦어도 절대 늦는 사람이 아닌데 이 왜 안 오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맨날 늦는 사람은 걱정해, 안 해요? 예, 안 해요. 의뢰 늦을 거니까. 그리고 약속 시간 잡을 때 아예 어떻게 잡아요? 예, 아예 그냥 그 사람 나올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잡아놓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걸 삶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거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땅을 주기도 전에 니들은 범죄할 거고 그 범죄하면 포로로 팔려갈 건데 그때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생각이 나거든 그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고 우리에게 사실은 죽으라고 준 법이에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없고 죽으라고 준 법 뒤에 반드시 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 메시지가 복음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죄악의 문제만 들추어내고 죄책감만 늘려주는 건 복음 아닙니다. 사탄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죄책감과 죄를 다 드러낸 이후에 소망과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악이나 자신의 잘못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들키는 게 제일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다 금주금연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담배 피시다가 모르는 동네 아줌마한테 들키면 창피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근데 같은 교회 권사한테 들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창피하고 교회 옮기고 싶고, 그죠? 심지어는 그걸 뭐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뭐 명수 집사한테 들켰다. 예. 소리도 안 냈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승순이 권사님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치욕적이에요, 그죠? 되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죄악의 문제가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드러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렵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피하게 되어 있고요, 절대 자녀들은 부모에게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엄부, 엄모 뭐 이렇게 다 이게 있지만 그 엄하신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상처나 아픔과 자신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했던 그 기억이, 그렇게 말했을 때 심한 징책을 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단점이나 과오를 들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는 사실 저희 아내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건 어떤 기억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날 용서해 줄 거야. 혼나기는 하겠지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자신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 빛과 소금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냉소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들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죄인들과 초신자들과 믿음 안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로기 이후에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죄에 대한 부분이, 이걸 여러분 대가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왜 필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은
징책을 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죄의 대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긴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오다가 어떤 교회가 크게 현수막으로 뭐라고 붙여놨냐면 내 고난은 죄보다 작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게 죄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 욥을 보셨잖아요. 욥이 죄 지어서 고난받았어요? 아닙니다. 고난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때리고 혼내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죠. 뭐 돈도 주시고 용돈 주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목적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의 마지막 골라인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지 절대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돌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꽃병을 깬 거예요. 그러면 너 이 대가는 앞으로 열을 굽는 거야. 그리고 열을 굶기고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꽃병 깼네 잘했다 이렇게는 안 하세요. 너 이놈 새끼 일로 와 그러고 막 때리고 그죠? 혼내기도 하고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혼은대요.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혼내는 거지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걸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절대 복음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그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만드시는 목적으로 뭘 하셨는가? 그 죄진 백성들을 포로로 팔아버리셨어요. 그 팔아버린 그 땅에서 70년을 사는데 70년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6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팔아버리신 판인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 6장에 나오는 게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용서의 간구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예요.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로 이게 경계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잘 생각하세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볼게요. 자,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군대들에서 포위되어 있던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2년만 참어. 2년만 참으면 이거 다 해결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너 히스기야 때 봤지? 그때 기억나. 생각해봐. 아수르 군대 어떻게 멸망했어? 동일한 일이 벌어질 거야. 2년만 참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70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가 권사님, 집사님 2년 뒤에 반드시 복권에 당첨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70년 뒤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 다니시겠어요? 70년 뒤에 여기 살아계시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뭔 헛소리야. 그러면서 아마 다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는 그래 예레미야가 옳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가 실제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70년의 선택을 잘 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목사이고 다윗 왕이 한번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시겠어요? 어느 교회? 사울 교회 다니고 우리 다윗 교회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뭐 크지도 않고 조그만한 교회 특별히 뭐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 뭐 하러 다니세요? 여러분 다니고 싶어 다니신 분 없죠? 여기 그런 분도 없어요. 그냥 왔는데 여러분이 원래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매일 예배 같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쫓아내기도 하겠는데 뭐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저 명수 집사가 어젠가 그젠가 밥 먹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인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거래요. 안 그랬으면 자기 진작에 뛰쳐나갔대요. 물론 지금은 명수 집사가 희연 집사가 나가도 여기 지킬 사람이에요. 아멘 안 되네요. 아직 아멘 안 되지만, 아멘, 네, 아멘이래요. 그거 봐요. 이 지킬 사람. 근데 옛날에는 이 희연 집사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과정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앉아 있죠? 이 시간에? 원래 여기 이렇게 앉아 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70년의 통로로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너네 지은 죄가 70년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70년을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가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이 에스겔은 뭐냐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끌려가고 에스겔 전체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예요. 여러분 에스겔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다 아시는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누군데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군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회복되는 거를 본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나지게 하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줄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예언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줄 알았다 몰랐다? 아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팔려갈 계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포로로 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셨다 안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때가 차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요?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엔 남자로 안 보이던 사람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그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결혼의 때는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앉으면 막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막 기도가. 하나님, 그놈이 옛날에는 못생겨 보였는데 이번엔 잘생기게 보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동하네요. 이러면서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그 여자가 정말 여자로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기가 튑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서 막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가 꼭 필요하게 되면요, 회개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초반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그때로 왜 탄핵을 했죠? 국정농단의 이야기가 있었고, 뭐 최순실이 무당이다, 뭐 무속에 뭐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점괘를 묻고 다닌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전 국민이 분노하고요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일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요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이 무속에 의한 나라의 통치가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나 기도해야겠다라는 한국교회 회개의 기도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심해요. 내용을 사람 더듬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나라를 바꿨는가? 여러분, 그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그 기억에 의존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12번 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저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긴장하며 분노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조롱하냐면요, 우리 교회 위에 천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천공이 말하고 천공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밀어주고 뽑아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공익신고를 했던 그 목사님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들은 이야기예요. 국민일보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제보를 한 목사를 빨리 이단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빨리 이단으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 그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요, 사람은 선택을 항상 올바르게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틀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던, 지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뽑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선택과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셨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내가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왜 어려워요? 그걸 말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왜 힘들어요? 말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걸 말하면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만 있으면요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인데요, 한국 사회는 이게 없어요. 말하면 죽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완전 죽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필리핀에 갔는데요, 필리핀에 그 원주민 언어가 따갈로어예요. 따갈로어. 그리고 이제 미군이 오랫동안 통치했고, 그 전에는 이 스페인이 통치하는 그 기간을 통해 외세가 통치했던 게 4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따갈로어에는 어떤 단어가 없냐면 I am sorry라는 문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노예가 주인한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일이에요?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는 아예 그런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통사고를 내도 뒤에서 와서 봐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그들이 I am sorry라고 얘기하면 정말 미안해하는 얘기를 해요. 진짜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할 때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그런 문화가 이상해 보이지만 한국 사회도 이런 문화 진짜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잡아떼고 모른다고 얘기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청문회고 뭐고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몰라요. 모르기는. 다 아는데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덮어줬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고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사람 죽였다니까요.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틀렸다고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틀렸어요. 분명히 틀렸어요. 정치적 선택은 개인의 소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셔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틀리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니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그 결과로 지금 나라가 멍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도 카이스트에서 한 학생이 졸업식을 할 때 나라의 정부의 기조에 대한 것들을 비판했다고 입 막고 사지 들고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시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세요. 진실이 뭔지를. 그러면 천공이라는 사람이 강연으로 했던 모든 이야기가 우리나라 정책에 다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당이 통치하는 나라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걸 보고요, 한국교회가 그냥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부르짖질 않아요. 저는요, 뭐 탄핵하자 이런 기도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 선택을 하는데 일조했다면 이거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종교적 신앙으로 결정하게 만들었다면 이거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인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거 안 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빛과소금교회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라고 말씀드릴 그런 일이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저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가고 있으면 우리 같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나는 비록 그 사람을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왠지 아세요? 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지막 마무리라는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여러분, 이 투표 선거하는 이 이전에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현장의 예배를 많이 약화시켰어요. 물론 방역을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 코로나 당시에도 예배를 잘 지켰던 교회들은 지금 예배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들은요, 예배가 다 회복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거품이 싹 걷어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드러났어요. 교회는 여전히 현장으로 오지 않는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의 성도들을 등록시키고 인터넷 성도들을 자기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날로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가 주도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국교회 현장의 예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 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고3은 교회 나오지 않게 했어요. 고3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하면 그냥 다 통과해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칭찬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고등부에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학부로 올라가는데 몇 명이나 살아남았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걔네들이 안 거예요. 아,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교회보다 학벌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학벌과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일조한 거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고3 아이들은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너네 대단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너네 이거 왜 이렇게 안식일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돈 쓰냐 돈 안 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주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이 주일의 개념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이라고요. 그 예배에 대한 마음과 예배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신 분들이 때로는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아닌 나의 유의와 나의 개인적 관계를 위해 예배는 형식이고 그게 중심이라면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 거예요. 형태로 여기 앉아있다고 지키고 없다고 안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일에 있는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야지 라고 여기 찍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안식을 어기신 거라고요. 나는 이 예배가 중심인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걸 가는 거야 라는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움직였다면 저는 그거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스케줄 때문에 예배가 어느 정도 뺄 수 있는 보는 걸로 예배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는 거랑 현장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아요. 이미 태도부터 틀린데 태도부터. 잠옷 입고 드리고 그죠? 졸고 화장실 갔다 오고 먹을 거 먹으면서 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안식이에요. 안식의 개념은요.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개념이잖아요. 예배할 자는 예배할 자리에서 예배 받으실 분은 그 자리에 계신 게 안식이라고요. 그 안식이 지켜지지 않은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30%의 교인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아직 교회는 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통하여 그 성도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의 어떤 어려움들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잘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노예고 시차례고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모이시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버티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래도 월세 안 내잖아요. 이걸 부러워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교회들이 월세 내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니까요.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기준은 없고요. 그냥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재 상태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만들었고요. 장로 권사들이 만든 거고요.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 이야기하는데 불신 결혼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단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그런 문자적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결혼은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저는 저보다 큰 여자나 저보다 덩치가 있는 여자는 여자로 느껴지질 않아요. 제 개인 선택.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민정간사님과 미나연 전사님과 같이 다니면 형제 둘과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지. 막 이분들이 여자로 느껴지고 막 이성적인 막 그런 생각도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작은 여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얼굴 생긴 거 이런 거 떠나서 저는 몸통이 좀 이렇게 작은 사람은 죄송해요. 몸통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러네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에게 좀 이성적인 그런 보호분 이런 거 느끼지 큰 분들은 그분들이 저를 지켜줄 것 같은 막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별로 느끼질 않아요. 이게 제 세계관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저보다 큰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여성으로 느끼거나 여성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세계관이에요. 무슨 이야기 되시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배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안 믿는 남자인데 안 믿는 여자인데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인다. 이건 뭐예요? 내 세계관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그걸 좋아하는 거라고. 안 믿어도 옷을 잘 입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여자애가 훨씬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는 했고 돌아온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누가 예뻐 보였어요? 아수독과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아내로 보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최초로 심판하신 홍수 심판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혼인했던 것이 심판의 이유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단지 불신 결혼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 어디 집값이 올랐고 뭐 했더니 성공했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게 그 교회 세계관이에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팔았더니 돈이 얼마가 나왔더라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그 교회 세계관이에요. 내가 남자와 여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 있는 게 이 세상의 것들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세계관이라고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이 중독돼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니까요. 먹는 얘기한다. 먹는 게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왜 정치 얘기를 해요? 교회가 왜 특정 사람을 미루는 얘기를 왜 해요? 이 시국에 누구를 이단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왜 하냐고요. 그게 세계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에, 세속의 정치에, 세속의 권력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욕하면서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것들과 결혼해 왔잖아요. 계속.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결혼이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4절 볼게요. 13장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어떻게 말하는가 그 말 자체가 그 세계관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서가 있잖아요. 말의 정서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것 중에 뭐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정서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너무나 욕봤어, 욕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 많이 겪었으니까 그 정서 담아져 있는 거예요. 문화 세계관 자체가 언어에는 그걸 담아져 있는데 이 아버지를 유다 사람으로 둔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해요? 아스돗 말은 잘해요. 절반쯤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배우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현실로 옮겨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영어 한마디 하는 거에는 미칩니다. 우리 애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걸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른다?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영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오면 그게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빛가서 공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너무 고마운 점은 뭐냐면 저희 찬수가 요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파워 바이블을 읽기 시작해서 혼자서 너무 재밌대요 이게. 그러면서 이 다음 건이 어디 갔냐고 지가 잊어버려 놓고 우리 뭐 찾아내래요. 그리고 찾아 결국 막 사다 줬더니 그걸 읽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것보다 만약에 저도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만약에 찬수가 영어 책을 줄줄줄 읽고 있으면 저 되게 마음에 뿌듯했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아들이 영어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겠구나 얘가. 이거에 대한 소망감이 막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워바이블을 읽는 것보다 영어 책을 읽는 게 더 기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목사 밑에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슷하겠죠. 별반 안 다르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대학을 갔는지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라는 거는 빛가서 교회 한국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랬다고요. 내 자식이 이 서울에서 얼마나 유명한 대학을 들어갔는가 이거 갖고 어깨 피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좀 못난 대학을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 교회에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야단치고 공부 못하는 것을 비난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현실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와 물질 그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고 그걸 못 가진 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르쳤던 그 결과가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고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부인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느헤미야가 결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뭐 했어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느헤미야는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정통한 사람이 뭘 기억한 거냐면 야 우리 조상이 뭐 했는지 알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우리 포로 생활했다 이제 막 돌아왔는데 또 그 짓을 해? 우리 조상들이 그 죄악을 범하고 실패해갖고 박살나서 포로로 70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걸 또 하고 앉아있어? 나는 다시 이거 못해. 이거예요. 진짜 믿음에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며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망해서 먼 타국까지 모르는 곳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셨고 그 지혜로 인하여 그들은 이국 땅에 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제국의 아래에서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잘된 사람들이에요. 다 잘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악,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라는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요구에 그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아세요? 나요. 우리 조상과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이 짓을 해요?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거 했다가는요.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결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치인을 못 만들어서 어려워졌어요? 한국교회가 정권을 못 잡아서 어려워졌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어려워졌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결혼을 못 해갖고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세상적 가치 못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의 삶이 다 무너졌던 걸 경험했던 우리가 그 짓을 왜 또 해요? 안 해야죠. 여러분 우리 몇 번 경험했잖아요. 장로 대통령 만들면 한국이 변할 줄 알았잖아요. 변하든가요? 안 변했잖아요. 정말 안 변했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를 따라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절대로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이 유혹에 흔들려서 안 돼요. 왜요? 그거 하다가 망한 거라고.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정치인들 데려다 인사시키기 바빴고 우리 교회에서 판사, 검사, 뭐 의사가 몇 명 있는가 이거를요 공식적으로 주보에 내서 자랑하는 게 한국 교회들이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나. 그러면 노숙자가 교회에 등록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의사가 구원받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형태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장로, 권사는 돈 있고 품이 있고 괜찮은 사람만 돼야 돼요. 지금은 좀 이단에도 좀 어렵지만 동대문의 한 교회에 이렇게 짐을 지고 다니는 옛날에 아시죠? 이만큼 짐 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 짐 들고 다니시는 성도가 장로가 됐다고 화제가 됐어요. 그게 왜 화제예요? 초대교회든 노예도 장로가 됐는데. 그게 왜 화제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식의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다 심어놓고 만들어 놓았던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이 꼴이 난 거예요. 이 꼴이. 여러분 그걸 알고 이제 회개해야 돼요. 유턴할 지점이에요. 지금 이 지점이.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여지껏 어떤 정치인 때문에 이 나라가 전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빛과 세공교회가 부르짖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좀 과장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확신 있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하늘문의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진다고 믿으세요. 전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제가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 예배를 들으면, 그 예배가 있으면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걸 좀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뭔가를 변화시키고 살려야 된다는 그 외침 속에 예배라는 타이틀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망했는데도 그 뭐 때문에 망했는지 몰라요. 프로그램 몇 개 바꾼다고 교회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4년부터 조금씩 뭘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교회가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교회가 바뀌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 저는 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망해도 괜찮아요. 왜요? 깨달아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돌이키자고요. 누군가 먼저 이 방향을 돌려주는 그 움직임을 보여줘야 누군가 따라오지 않겠어요? 누군가 그 움직임을 따라왔을 때 그 따라옴의 결과들이 작은 물꼬를 바꾼 게 큰 물결이 되어서 한국교회 물줄기를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시작돼서 어떤 일을 촉발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건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았지? 나중에 또 죄지면 더 심해져.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완전한 용서죠. 예수님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원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안 치겠대요. 그럼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되신 거죠. 누구 때문에? 여자 살리시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고쳐진 이 환자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죽을 뻔한 그 현장에서 살림을 받았던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졌을까요? 저는 졌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절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죄 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뭘 알았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았어요. 죄 지면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죄 때문에 온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죄로부터 빨리 돌이켰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죽을 뻔했구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부터 건진받은 여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여자는 간음죄는 다시 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저는 이보다 더 수치를 당하는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여러분 그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분들이 안수집사 장로인 거 아십니까? 국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 33%가 기독교인이고요. 그 중에 그 33% 중에 많은 상당수의 숫자가
각 교회 가면 안수집사 장로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뭐 민주당이었든 국민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그분들 키워낸 거 아니에요. 그분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이제 더 악한 더 창피한 일을 뭘 당하시겠어요. 해외에서는요 우리나라 망한 것처럼 얘기해요. 진짜 일본은 너무 기뻐해요. 우리나라 망했다고. 이게 뭐 때문에 했냐면요, 저는요 한국교회에 되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돌이켜야 될 시점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비가 이제 개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울었던 시가 진짜 많잖아요. 내 기도하느냐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금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 좀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내 개인의 신앙으로 내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아스돗 방언을 가르치면서 유다 방언을 가르치지 못해. 유다 방언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을 못 읽는 거예요. 율법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요. 그게 괜찮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우리 좀 부어주셔서 회개용을 좀 부어주시고 나 자신부터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예배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나의 위로를 위해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